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원한 비가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원한 비만큼 오늘 우리 귀한 친구들,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 갈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들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두근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의 무릎을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즘 유튜브에 아주 유행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네, PPT를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아시죠? 네. 가수 비가 3년 전에 발표했던 깡이라는 노래입니다. 당시에는 사실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요, 이 깡의 인기가 엄청납니다. 뭐 1일 1깡, 1일 3깡, 뭐 어떤 사람은 1일 7깡 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깡의 인기가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사실 이 노래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혹시라도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가수 비가요 자기 자신의 성공을 자화자찬하는 노래입니다. 나 진짜 멋져. 나 완전 짱이야. 나 진짜 강한 것 같아. 나 완전 두려울 게 없어. 나 완전 멋져.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 깡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깡이에요. 사실 사람들이요 이 비가 이렇게 막 나는 멋져 이런 모습을 보고 막 동경해가지고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열정적으로 춤추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막 퍼포먼스를 하는 걸 보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뭐야 너무 부담스러워. 열정 과다. 막 눈뜨고 못 보겠다. 막 민망하다. 손이 오글거린다. 뭐 이렇게 우스꽝스럽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은 개그 코드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패러디 영상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 노래가 갑자기 다시 회자되고 인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저희 집에 TV가 없거든요. 근데 TV가 없으니까 오히려 식당 같은 데 가면 더 갈급함으로 밥은 안 먹고 TV만 봐요. 저희 남편이랑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마주보고 앉아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막 TV를 보면서 밥을 먹는데 우연히 식당에서 이런 걸 봤어요. 뭐냐면 유재석이라는 개그맨이 물은 거예요. 왜 이거 만들었냐? 왜 이거 만들었냐? 왜 이 노래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은
대충 춤을 춰야 되는데, 좀 힘을 빼고 이렇게 시크하게 춤을 춰야 되는데 그런 걸 멋이라고 여기는데 나는 그때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3년 전에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해오던 것처럼 나는 강해야 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 무대를 찢어버리겠어. 뭐 이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젊은 친구들이 볼 때 부담스럽고 우스울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인터뷰를 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요즘 친구들이 생각하는 멋은 뭐지? 요즘 친구들이 생각하는 스웩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결국에 이 비가 말한 것처럼요. 요즘 친구들이 생각하는 멋은 뭐냐면 힘을 꽉 주기보다는요. 힘을 좀 푸는 거고요. 깊이 파고드는 것보다는요. 적당히 가볍게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시크한 걸 좋아해요. 시크한 거. 쿨한 거 좋아해요. 난 쿨해. 난 좀 멋져.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깨닫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전반을 쭉 돌아보니까요. 이런 트렌드가 대중문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곳곳에도 이미 참 많이 스며들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좀 이런 흐름들이요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치열하게 살잖아요. 막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고 막 치열하게 살잖아요. 경쟁이 너무나 치열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가 사실은 사람들한테 좀 긴장을 풀게 해주고요. 여유도 갖게 해주는 장점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굳건한 마음을 갖게 한다든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걸 견디고 일어나서 내가 그걸 극복해내는 성품을 길러내는 데에는 이런 문화가, 이런 트렌드가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 힘들면 하지 마. 괜찮아.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대충 해. 이런 메시지들이 공공연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막 오고 가면서요. 이슬비에 가랑비에 우리 몸이 젖어가듯이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갇혀져 가고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사실 가능성도 너무 많고요. 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요. 자꾸 더 작고 더 여리고 더 약한, 유약한 요즘 친구들이 많이 쓰는 유리 멘탈 그런 연약한 친구들로 자꾸 젊은 친구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설교 시작해서 한 가수의 노래로부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뭐 트렌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흐름이 생기고 있다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교회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 교회를 살펴보잖아요. 그 안을 잘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참 시크한 분들이 많아요. 쿨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보자라고 말하는 분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뜨거운 사람은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흘러요. 신앙생활도 대충. 이것만 하면 돼. 됐어. 뭘 더 해. 뭘 그렇게 열심히 해.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멋있다고 할 거예요. 너 되게 시크하구나. 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쟤 너무 과해, 웃기다고 조롱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드리기 원하는, 그 진심을 드리기 원하는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리기 원하는 그런 뜨거운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유리 멘탈이어서 탁 주저앉아 버리고 나는 못 일어나가 아니라, 문제가 다가와도요,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왜 할 수 있어. 뭐가 두려워.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과 함께면 내가 못할 게 뭐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아까 비는 자기가 성공해서 깡을 막 하면서 나는 멋있어 이렇게 깡을 부렸지만요, 그런 깡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담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깡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요, 그 믿음의 깡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갔던, 우리 친구들 왠지 알 것 같아요. 몇 명이죠? 네, 손으로 해도 돼요. 말을 하기 싫으면 손으로 해도 돼요. 수신호를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네, 12명 아시죠?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막 악평을 해댈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요, 어떻게 악평을 했는지가 되게 세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땅이 진짜 좋더라. 젖과 꿀 흐르는 땅이더라. 너무 좋은 땅이더라. 근데 항상 근데가 문제죠. 근데 가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너무 견고해. 요새 같아. 뿐만 아니야. 그 땅에는 말이야, 네피림이라는 거인족 속의 후손들, 아낙 자손도 살고 있어. 야,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악평을 늘어났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그 사람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우리 결코 그 땅 얻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막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막 광야길을 막 거치면서 막 죽을 고생 살 고생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앞에 딱 왔다고 이제 막 좋아하고 있는데, 그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은 사람들이 막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여러분, 갈렙은 어떻게 했냐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하고 달려 아주 담대하고 담백하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 가자. 우리 그 땅을 향해서 가자. 그러면 우리 이길 수 있어.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어. 우리 그 땅을 취할 수 있어.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사실 13장에 나오지 않지만요, 14장을 보면요, 이 갈렙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할 때요, 사람들이요 막 돌로 치려고도 해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깡을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그 땅 사람들이 강한 걸 안 봤습니까? 봤죠.
갈렙이 그 성읍이 견고하다는 거를 못 봤습니까? 아니, 봤어요. 무려 40일을 그걸 같이 다녔는데 모르겠어요? 갈렙은 아낙 자손, 기골이 장대한 그 아낙 자손이 그 땅에 딱 차지하고 있다는 거 몰랐겠냐고요. 아니요, 다 봤어요. 그거는 12명이 똑같이 본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지금 능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능히 이긴다라는 표현이요, NASB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잘 보이세요?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We will surely overcome it. 여러분, will이 나온다는 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예요. 그냥 해보고 열심히 해보면 될 거가 아니라 우리 반드시 돼. 우리 분명히 이겨. 우리 그 문제 반드시 overcome,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렙이 허세가 가득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겠어요? 허세가 막 장렬하는 사람이어서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갈렙이 어떻게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그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그 말씀에 표시를 해놓지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다시 말해서요, 갈렙의 이 담대한 고백, 믿음의 고백, 이 깡을 가지고, 믿음의 깡을 가지고 한 이 갈렙의 고백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땅을 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갈렙은요,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담대한 믿음, 영적인 깡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모든 관점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그 하나님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분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 때 사실은 학교에 가서 늘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의 나이 때요, 여러분의 나이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기 전에 하나님을 보는 눈을 먼저 굳건하게 갖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트렌드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는 시력이요, 너무나 흐릿해졌어요. 뿌해졌어요. 그 시력, 그 안목, 하나님을 다시 보는 그 눈을, 신앙의 관점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갈렙처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막막한 것이 있고 답답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믿음의 선포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고 늘 묵상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PPT 하나 띄워주실까요? 네.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이에요. 네. 목사님은 성경을 같이 읽자고 앞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같이 목소리 내서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너무 많았어요. 막 사울도 자기를 죽자 살자 죽이려고 했고요.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요. 늘 적에게 쫓기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요 시편 18편 2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주님을 의뢰합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저는 주님만 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제 앞에 적진이 있어도요 저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더 크신 주님을 보기 때문에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저는요 제 앞에 가로막고 있고요 나는 안 되라고 생각했던 그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도요 다윗도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곧게 보았어요. 그 신앙의 눈이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들처럼 이 시대가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올게요. 이 30절에서 갈렙이 담대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요 끝까지 안 좋은 얘기를 해댑니다. 끝까지 안 좋은 얘기를 해요. 33절에 보면 그들이 악평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악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뭐냐면 중상모략을 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말까지 보태가면서 여기 안 좋아 여기 안 좋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4장 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밤새 통곡하면서 울어요. 그 얘기 듣고 펑펑 울어요.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로 데려오셨는가? 아 그냥 애굽에서 죽게 두지. 애굽에서 죽게 두지. 왜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하셔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할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들로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밤낮으로 보호해 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주셔서 그들이 하루도 굶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한시도 은혜를 주시지 않은 적이 없는 그 좋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이게 할 말이냐고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입술로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이유는 부정적인 분위기에 매몰되었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분위기에 확 휩쓸려 갔기 때문이에요. 아, 우리 실패했어. 우리 끝났어. 우린 이제 죽는 일만 남았어. 공동체 안에 흐르는 그 부정적인 흐름에 완전히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정탐을 다녀온 사람 중에 10명이 갈렙 같았다면, 여호수아 같았다면 어땠을까? 실제와는 반대로요. 10명이 우리 능히 이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셨어요 말하는 사람이 10명이고요. 아예 거기 못 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2명이었다면 어땠을까? 그 공동체에 부정적인 흐름보다 긍정적인 흐름이 더 강력하게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 공동체에 연약하고 유약하고 실패하고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쳤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민수기에서 읽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의 우리가 함께 마주한 말씀이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진정한 회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전체의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부정에서 긍정으로, 불신에서 신뢰로 그 공동체의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요, 이 영적인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갈렙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 그 신앙의 관점이 회복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갈 때, 그런 사람들이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세워질 때 이 공동체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뭐냐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막 너무 아득해요? 근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1907년 1월 14일 날 저녁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날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니까 내가 은밀하게 숨겨놨던 그 죄가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제가 친구의 돈을 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백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600여 명의 사람이 회개를 했거든요. 뭐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전환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려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서가면서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바뀌고,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바뀌니까 장대영 교회의 부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평양에서 시작된 한국교회 전체의 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회복은 뭡니까? 그냥 내 문제 하나 없어지면 좋겠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없어지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회복 아닙니까? 문제를 대할 때도,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하나님 믿고 싶고, 그냥 내 귀찮은 거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혹시 생각하시는 회복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회복은요, 더 커요. 더 커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회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청소년 교회가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다 함께 그 회복을 갈망하고 이 땅과 이 나라의 회복을 갈망하는 뜨거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작은 회복의 기도 제목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하나님, 저를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갈렙과 같은 사람으로,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길선주 목사님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그 놀라운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그 회복을 구하고 맛보는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